갑니다. 이번에는 여호수아서 22장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서 22장 말씀은 참 내용이 굉장히 긴데 일단 한번 차분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 말은 자기 기업은 모세로 말미암아 동편에서 미리 받았지만 자기 형제들도 기업을 차지할 때까지 군사를 내대 그 중에 이제 선발해 가지고 용사들만 골라서 지금 선봉부대로 세워서 여태까지 전쟁을 수행했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요단 동편 세 지파의 군대가 늘 선봉에 섰었죠. 자,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이것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방의 때가 끝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회복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천년왕국에서 땅의 제사장들은 유대인들이 하는 거죠. 지금은 이방인들이 땅의 제사장이잖아요. 이방의 때가 끝날 때까지, 이방의 수가 채워지기까지는. 그러나 이방의 수가 다 채워지고 나면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고 천년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완전한 마지막 추수가 있고, 마지막 추수가 끝나면 이제 거룩한 성이 그리스도와 함께 오는 세상으로 내려오지요. 거룩한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재림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이 내려오면은 육적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단 말이에요. 사실 역사상 1948년도에 이미 육적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돼 있어요. 그런데 아직 땅의 짐승들의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 십자군 전쟁으로 시작된 전쟁이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회교도들과 기독교도들과 전쟁한 건데 아직도 지금 회교도들이 동예루살렘을 구도인 동예루살렘을 점령하고는 그 솔로몬 그 제단터를 안 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통고벽이라는 데 딱 막혀 있죠. 현재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성경대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웨스트방크라고 그래가지고 서 예루살렘이다 그래요. 서편에다가 신도시를 세운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 바로 저 서편에 일산 신도시 세운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통일되지가 않은 거죠. 예루살렘이 반만 차지한 거죠. 지금 현재 역사가 지금 이렇게 역사상에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는 서 예루살렘인 새 예루살렘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예루살렘을 다 차지해서 통치하는 그걸 지금 고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은 우리들도 우리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인데 여기 물러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지금 계속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 때 십자군 전쟁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되는 일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크게 정사로 보자면은 미국이나 유럽의 서방 세력들은 이스라엘 편이고, 이제 제3세계라고 그러고 중국이나 막 이런 공산권 국가까지 포함해서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 회교도들인 제3세계권 회교도들과 공산주의권 국가에 속한 사람들은 그 터키 편이죠. 그런 게 말하자면은 모하메드 바알신 섬기는 그 사람들 편이죠. 이게 지금 여호와신과 바알신 사이에 사실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나라 전쟁으로 이렇게 전쟁이 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알라신, 알라라는 게 태양이라는 말인데 그 바알신을 섬기지요. 그 바알이라는 말도 그게 태양이거든요. 이런 영적 전쟁이 결국은 세상의 역사에 그대로 지금 이게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7절 이하에서 나갑니다.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힘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힘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이 말씀 이게 줄을 쳐놓으세요. 사실은 두 지파 반이 돌아가는데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므낫세 반 지파에게. 므낫세 반 지파는 이쪽에도 반이 있고 저쪽에도 반이 있는데 저쪽으로 돌아가는 므낫세 반 지파에게 전리품으로 얻은 많은 것들, 많은 재산과 힘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힘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이건 전리품이죠. 그러니까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눠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를 반으로 쪼개가지고 동서로 나누는 것도 어떤 뜻이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 므낫세 반지파 전에 내가 이제 설명을 했지만 유대 땅에도 므낫세 지파가 남아있지만 이방인 중에 므낫세 지파가 또 있다 이 말이겠죠. 당연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서로 연결해주는 교량 역할을 지금 하는 어떤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들은.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방 땅에서 나서 이방 땅에서 자란 사람들은 이방의 말과 문화와 이런 것도 다 알고 히브리인들의 문화와 전통화 이런 것도 다 알고 그러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히브리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직접 가서 전한 게 아니고 이방 땅에서 태어난 히브리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말씀 아무리 잘 준 거에도 영어로는 난 할 줄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내 말을 알아들으면서도 영어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 영어권의 복음이 전파가 될 거니까 이런 이치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량 역할, 중간 다리 역할을 당연히 하는 거다. 이만큼 중대한 사명이 이들에게 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 절에 가나안 땅 시일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그랬어요. 길르앗은 요단 동편 땅 전체를 대표해서 하는 말도 되지만 요단 동편의 므낫세 반지파 땅을 길르앗 땅이라고 그러죠. 사사기에 보면 길르앗 땅 얘기가 참 많이 나오죠. 이제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사울 왕의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의 외가 동네가 이 길르앗 족속이죠. 길르앗의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처녀들을 도륙당할 뻔했던 베냐민 지파 남자들을 위하여 이 길르앗 땅 여자들을 아내로 줬기 때문에 서로 혈연적인 관계, 이제 그래서 그들 교량 역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국으로 가려면 반드시 사울이라고 하는 다리를 거쳐야 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거다 이거예요. 모두가. 자, 이제 10절 이하에 읽어나갑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이 요단이라고 하는 이 요르단이라는 말은 흐르다라는 말이에요. 저 위에서부터 요단 강이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뜻인 거예요. 흐르다. 이제 성경에서는 그 생명이라는 말도 흐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생명은 늘 피는 흘러가지요. 이렇게 온 몸에 흐르지요. 진리의 영이 어떤 사람들에게 자꾸 계속해서 흘러가야 되잖아요. 이게 요르단이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자, 그래서 요르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여기서 말하면 서편 족속들이 들은즉 두 지파 반이 동편으로 가다가 서편 족속들이 바라다 보이는 요단강 건너자마자 이쪽 편에서 뻔히 보이겠죠. 이제 큰 제단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마주대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 적 이르기를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이라고 말한 것은 서편 언덕이다 이 말이에요. 요단강 서편 언덕에다가 요단강을 바로 건너가기 바로 전에 요단강 서편 언덕에다가 제단을 또 쌓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이자매님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할 텐데 큰일 났네. 시험에 들지 말아야 돼. 내 말 듣고 그러고 이제 교통을 하는데 교회 일치를 지금 말하는 거니까 교통을 해야 된단 말이야. 내 사람이라고 이렇게 감춰놔두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들이 주님의 양이니까 여는 거예요 다. 서로 초대하고 무화과나무 아래 포도나무 아래 서로 초대하고 왕래하고 그래야 형제잖아요. 그게 또 흘러가는 거고. 미리 서원을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왜 그러느냐? 제단이 2개가 있을 수 없다. 다른 제단터를 또 쌓으면 안 된다. 제단터는 오직 하나만 있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신약도 똑같으지요. 내가 터를 닦아둠에 이 터는 그리스도다. 내가 닦아둔 터 외에 다른 터를 절대 닦으면 안 된다. 이게 신약 성경도 똑같은 얘기죠. 왜? 제단터가 따로따로 있으면은 교회가 분열되게 마련이죠. 주님의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이 아무리 나눠놓는다 할지라도 동편 서편이 따로가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참 정치적인 상황이 경상도파 전라도파 해가지고 아주 그 바가무게라는 놈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나라 망해먹는 놈의 짓거리를 계속 하고 앉았는데 진짜 참 인간들이 생각이 얼마나 옹졸하냐 이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나라를 위해 정치해야지 자기 지역을 위해 정치하는 거지 그게 되는 일이 그게 안 되는 일이죠.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적어도 우리는 벗어나야 되겠어요. 그놈들이야 뭐 별짓걸 하거나 말거나 어차피 세상 나라는 어차피 망할 건데 뭐 아무리 외쳐도 될 일도 아니고 그놈들은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나는 국민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전 국민이.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저희가 다 잘났대지. 충청도파 전라도파 없어요. 경상도파 충청도파가 나라라고 손바닥만한 나라 거기도 반도 막 딱 잘라져가지고 거기서도 또 파를 이렇게 나누니 하여튼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이 사색 강파에 아주 그냥 나라 망해먹어. 하여튼 이상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 말이야 요단강이 동서로 나눴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다. 이게 말이 절투절매해야 되는 거거든. 남북이 나눠졌어도 우리는 휴전선이 나눠서도 우리는 한민족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런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신앙이 일치가 돼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한 교회 주님의 몸은 하나밖에 없는 거다. 한 남편은 하나님만 취하도록 돼 있는 게 성경의 규정이거든. 이게 외적으로도 그래야 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다. 이거 한 머리에 한 몸이 딱 있어야 되는 것이지. 몸은 하나인데 그냥 일곱 놈들이 서로가 지아내라고
그 여자 바빠 하여튼 일주일 내내 돌아다니게 있잖아. 만약에 세상적인 일이라는 그게 7일 동안 내내 이 집 저 집 돌아다니게 아니 그게 얼마나 바빠 그런 거야 여자가. 그게 되겠어요 그게. 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요.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9 지파 반이지만 여전히 10 지파니까 그렇게 보낸 거죠.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여기 온 회중을 이게 동그라미 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꼭 경상도파는 경상도파를 위해서 정치하죠. 전라도파가 일어났다가는 우리는 망한다. 그러니까 절대 정권 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경계선을 더 막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리하지요. 경상도파가 인구가 많으니까 거기 그쪽은 대도시들이 그쪽이 많으니까 늘 선거면 이기는 거지 뭐 그건 뭐 100번. 거기서 반영만 안 일어난다면 무조건 이기게 돼 있는 거죠. 이게 세상 나라의 구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반역하고자 하느냐 거역하고자 하느냐 했어요. 자 이제 줄쳐놓습니다.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왜 이야기를 하느냐. 실제 모세인도를 따라서 광야 끝 모압 지경에 왔을 때 부올의 아들 발람이 발락에게 꾀를 넣어줘가지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내가 겉으로는 3번 온전히 축복했지만 사실은 이게 망하라고 한 거다. 너 오해하지 말아라. 그래가면서 암암리에 일러준 게 뭐냐. 반드시 이 사람들이 광야 끝 모압 지경에 거쳐서 갈 거니까 이 지경에 오면은 너희가 크고 장려한 성전 지어놓고 거기서 너희는 지금 예배를 하잖냐. 너희 신에게 제사를 하잖냐.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초대를 해라. 그럼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나 하고 한번나 구경으로 올 거다. 구경으로 오거든 내가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해라 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 신을 위하여 드리는 제물을 먹고 그 제물을 먹고 나면 끝에는 이제 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차라고 그래 그게. 그런데 이제 뒤풀이를 2차 이제 뒤풀이를 하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예배를 하고 나면 2차 뒤풀이를 이렇게 해라. 이제 하라는 대로 했더니 거기에 가장 깊이 연루된 사람들이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나가지고 막 분해가지고 그 시므온 사람들을 뭐 이렇게 도륙내기 시작했는데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제 그 시므온 족속을 도륙내라 그랬더니 24,000명을 하루에 다 죽였다 그랬잖아요. 그 이제 24,000명이 도륙내가지고 시므온 지파가 첫 번째 계수를 했을 때는 인구가 2번째로 많았죠. 그렇게 큰 지파였는데 2번째 계수에서는 날벼락 맞아 하루에 24,000명 죽으나 인구가 그냥 반으로 줄어버린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을 지금 딱 제시를 해요. 하면서 여호와의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다 가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시므온 지파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온 여호와께서 회중에게 재앙이 온 회중에게 재앙이 내렸지 않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 하나만 잘못해도 온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을 하나님은 본다 이 말이에요. 불의로 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 말이에요.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러니까 시므온이 아직은 다 죽지 않고 반은 살았지만 하나님이
다 노력내지 않고 가나안 땅의 기업으로 받게 하려니까 12지파에게 공이 다 기업을 주는 것이 약속이었으니까 말씀을 이뤄야 되니까 반만 죽인 것이지, 사실은 그들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깨끗함을 받지 않았다라는 증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건 다만 은혜가 필요하죠 이제 결국은. 네.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그러나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온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두 지파 반이 배역을 했는데 서편에 있는 사람들과는 상관없는 짓을 했는데도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도 다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잘 아셔야 되겠어요. 우리 이자매님이 대교회를 계속 하고 있는 한은 차라리 나한테 오지 말든지. 그럼 난 모르니까. 난 모른다고 하면 되지, 하나님 앞에서도. 그건 난 모른다고 그러면 되는 일인데 이렇게 하면 나 입장 몰라요, 주님 앞에서. 입장 몰라는 거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자매님이 잘못하는 것이 내 잘못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본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 하나님, 한 주,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을 가졌다면 분리 나누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이 취급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너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이 아니하거든, 만약에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을 씻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요단 동편 그 기업이 너희가 생각할 때 이것은 여기에는 제단을 세우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소유지는 우리 기업은 깨끗 하나님 앞에 정결하다함을 받지 못한 기업이 아닌가 하고 의심이 스럽거든 그 말이요. 그러거든 아예 그 땅 전체를 다 포기해버리고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너희도 함께 기업을 나눠줄 테니까 이리 와라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중요해요. 잘 봅니다. 너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차라리 너 식구 가족 다 데리고 그 땅 포기해버리고 우리한테 와라. 그래서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갖자 이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모세로부터 받은 기업이 이것은 정결한 기업이 아니다 생각되거든. 차라리 그 기업 전체를 포기하고 너희 가족들 다 데리고 이쪽으로 와라. 우리가 기업 나눠줄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마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마만큼 교회의 분열이 아니라 일치를 이룬다는 것은 한 머리에 한 몸의 교회를 세운다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이게 그간 서편의 장로들이 한 말이에요.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리고 성은 쉽게 큰 성은 무너뜨렸는데 아이성 작은 성을 빼앗지 못한 건 뭐예요? 유다 지파의 한 사람 아간이 한 사람이 범죄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책임을 물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어떤 지파가 어떤 교단 장로교단이 잘못한 것이면은 주님의 교회 전체가 책임져야 되고, 예를 들자면 믿는 성도들 한 사람이 잘못하면 주님의 교회 모두 전체가 다 책임져야 된다 이런 사상이란 말이에요. 교회의 일치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일치, 신앙의 일치라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한 사람이 죄를 졌는데 온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임했지 않냐 이랬어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이제 대답하는 말이죠.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촌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것은 다짐을 줘야 되니까 반복한 거예요.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옵소서. 이 말은 너희가 우리와 싸우려고 왔으니까 숫자로 봐도 우리는 질 수밖에 없지 않냐. 우리는 다 죽는다. 만약에 이게 우리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당신들이 형제들이 오해한 것처럼 우리가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다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제단을 또 쌓은 문제일 것 같으면 오늘 우리는 당신들의 창칼에 다 죽어도 좋다 이래가면 이제 다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외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이게 이제 주의라고 번역을 했는데 좀 어려운 번역이고 깊이 고려해보고 많은 생각을 해보고 그런 말이에요. 그 생각하기를 주의하여 생각했다 이 말이 그러니까 깊이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 말은 너희 자손이라는 요단강으로 갈라 있으니까 서편에 있는 그 10지파의 자손들이 우리 대는 이미 이게 이스라엘 12아들들은 한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후손이라는 것이 너무 확실하지만 만약에 우리 세대가 죽고 나서 우리 먼 후대가 몇 대 지난 다음에 요단 서편은 하나님의 분깃이 있지만 요단 서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분깃이 없다 그러고 제외시킨다면, 이 말은 이방 교회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멸시한다면 그 말이에요. 왜? 유대인들은 멸시받을 짓 하긴 했죠. 예수를 그들이 죽였으니까. 그러면서 너희는 혈통적인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분깃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지금. 그런다면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사실은 유대인들이 상관이 지금 2000년 동안 없죠. 버림받아 끊어졌으니까. 그러나 신앙의 뿌리는 유대인들에게 있는 것이지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오는 것이 이방인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들이 근본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 가운데에서 이기는 자들이 되었을지라도 너희와 우리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혈통적인 유대인들에게 모든 근원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신구약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라는 말과 같겠지요. 네, 요단강 침례로부터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끝나고 예수님의 새 시대가 오기 시작하니까 요단강으로 다 갈라지는 거죠. 동편 서편이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너희는 예수와 상관이 없다 자꾸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먼 후일, 지금 오늘 우리들이 만약 이렇게 한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맨 먼저 너희보다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에게 먼저 있었던 거다. 다만 하나님이 그분의 경륜을 위하여 유대인의 얼마를 꺾어버리고 그 자리에 이방인을 갖다 접붙여서 이방인 충만한 수를 채우느라고 긴 시간 동안 우리를 버린 것이지, 그렇다고 우리를 완전히 버린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할 근거를 우리는 갖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면, 분깃이 없는 게 아니죠. 유대인들이 천년왕국에서는 땅의 왕국으로서, 땅의 왕국의 제사장 나라로서 1000년 동안 온 인류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을 얻어가지고 양육하는 책임을 그들이 질 거예요. 2000여 년 동안 이방인들인 우리들이 그 책임을 행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더 잘할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깨닫기만 하면, 이 영적 사실을 이게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문을 하나님이 닫아놔서 그러지, 하늘을 딱 열고 그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면은 유대인들은 이 신앙에 관한 목숨 내놓는 사람들이요. 거기다 대고 1000년 동안은 마귀가 다른 복음을 전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하는 역사를 하는 마귀가 무저갱에 갇혀서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아주
불을 품고 막 열을 내서 살아남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방인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다. 이것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리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요단 서편과 요단 동편을 자꾸 분리시킬까 하여 그 말이요.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표징, 예표가 되는 제단을 쌓았는데, 이것이 내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사도시대 때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은 하나의 표징의 제단이다 이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안디옥 교회를 거쳐서 이방 땅에도 전파되게 된 거죠. 그렇다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지금까지 남아있는 건 아니죠. 예루살렘 교회는 위암에 없어져 버렸다 이거예요. 그래도 때 같으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내려온 후에 예루살렘이 회개의 역사가 다시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의 독립이 이미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사를 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 다 해놓는 거예요. 이제 재림이라는 것은 사실은 주의 성령이 오시는 건데, 성령이 오실 때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온다. 이것은 오순절의 역사가 초대교회 때 있었던 것처럼 교회의 주수가 맞춰진 다음에 거룩한 성에 들어갈 이기는 자들이 충만히 수가 차면 그 성에 들어간 구름 같은 증인들이 그들의 영이 회복된 이스라엘 나라의 주님을 향한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시고 그 영을 부어주시면 그들도 이제 육신적으로 율법적으로 예수 믿는, 예수를 배척하는 게 아니라 모세 제자를 계속 끝까지 고집하는 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조상대대로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이었다, 참 하나님이 그분이다라고 자백하고 돌아오는 날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래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한 몸을 건축하는 완전한,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영으로 그들 땅의 왕족들을 공급하는 이기는 자들,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는 거예요. 다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영의 역사로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영의 역사로. 사도들이 나가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것은 능력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오실 때는 성령이 혼자 오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내었던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온 거예요. 전 사도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 모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그리스도를, 그분의 영을 옹유하고 함께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구름이 이렇게 둘러 있었다 이거예요. 그건 구약성경에 이미 예표로 성막에는 구름 기둥이 성막에 있었고, 성막 안에 들어가도 구름이 충만해서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하나님을 섬기기가 어려웠었다는 거예요. 이게 구름을 타고 주님이 구름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이게 상징이에요. 그런 게 이게 모두. 우리 이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영의 역사다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예. 영으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영의 말은 들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거죠. 해도 못 알아듣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즉 너희는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죽인 자들의 후손들 아니야 이놈들아 이러면서 너희에게는 주님의 나라의 분깃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우리가 그때는 몰라서 예수를 죽였을 뿐이고
우주 역사를 진행하는 부물주 하나님, 새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하나님일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된다 라고 한 하나님을 주장하는 때가 오는데, 이것이 아들의 나라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는 신약시대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은, 증인들은 구약시대에 함께 하셨던 선지자들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히브리인들과 함께 하셨던 그 영이 임했기 때문에 제사장 노릇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이방인에게 먼저 그 영이 임했던 건 아니에요. 원래는 히브리인들 중에서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의 두 증인까지, 그들이 다 히브리인들에게 임했던 영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교회 시대와 천년왕국 시대로 나눠져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의 주물주요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끝까지 유대인들에 의해서 부정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방인들 같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생각도 하는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지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자백하고 등불을 감면서 다 고백하고, 이방인들도 등이 굴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성경을 알고 조상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온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만 주신다면 얼마나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 얻은 사람들이, 우리는 그리스도 나무에 접붙여진 가리들이라 해가지고 지금 잘려져 나간 자들이라는 유대인들을 멸시하는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신앙의 뿌리가 그들에게 있으니까. 구원은 유대인에게서부터 나온 것이지 이방인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지, 땅끝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전파되는 일은 없는 거다 말이야. 언제나 이런 것이. 그러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주님이 재림한다고 그럴 때 다시 내려온다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내려온다는 뜻이니까, 당연히 그때는 지금은 아직은 동예루살렘, 서예루살렘 나눠져 있지만, 그때는 예루살렘이 한 예루살렘이 될 것은 너무 자명한 일이다 이거예요. 결국 아무리 러시아가, 중국이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와 이런 나라들을 대적하느라고 제3세계 편을 들어가지고 회교도들 편을 들어주지만, 그런다고 해서 회교도들이 끝내 그들이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결국은 통일되게 돼 있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도 믿고 영적인 것도 믿는 거예요. 우리들이 믿는 예수가 유대인들에게도 은혜를 입혀주시면, 그들은 지금까지 랍비들이 생각할 때 모세로 말미암아서 신을 섬기게 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예수는 이단이다 이랬는데, 이단이다 해서 죽였는데, 우리가 몰라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 우리가 모르고 죽였었다. 그들의 자손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는 깨달았다 해가면서 돌아서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다 라고 확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0절 이하에 제사장 비나스와 그와 함께한 온 회중의 지도자들을,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사의 아들 비누아스가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그게 나누려는 뜻이 없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이 말은 만약에 오해해가지고 무턱대고 물어도 안 보고서 전쟁부터 매버려가지고
편의 기업을 가진 자들을 도륙내버렸다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온전한 기업을 나누는 하나님이 정한 것이니까. 그래서 베냐민 자손을 사사기 말미에도 베냐민 자손을 싹 죽이려고만 먹었다가 나중에 영이 임해서 깨닫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기업을 주신 땅인데 한 지파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거리려고 하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오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지금 큰 일을 저질렀구나. 그거 깨닫고 나서 처녀를 구해서 짝을 붙여줬는데 그게 길르앗 처녀들이었던 거잖아요. 그러고 이제 모질한 처녀들은 뭐 포도 딸 때 이제 그 포도 밟는 처녀들 이렇게 네 마음에 드는 대로 이렇게 등역에 숨어 있다가 가서 마음에 드는 아가씨 끌고 가 그래가지고 이제 했다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거지. 인간들이 볼 때 저놈은 죄인이니까 저놈이 잘못했으니까 죽여야 된다, 이것은 사람의 의인 것이지 하나님의 의는 사람의 의와는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죄사상의 첩사건 때문에 그랬지만 인간들이 보는 의인은 그놈들 죽여야지요, 당연히. 그런 악한 제사장 그 첩사건을 일으킨 그 동료놈들을 살려주면 안 되는 거지요. 그것은 사람의 의고 하나님의 의는 그렇지 않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 깨달아지셔야 되겠어요. 신약에 믿는 이들도 까딱 잘못하면은 인간의 의에 따라서 남을 함부로 죽여도 아주 그냥 죽은 놈 짓밟아버리는 그런 수가 참 많아요. 오늘 아침 시편 4편 내가 말씀 한 편 이게 지금 급하게 올려놓고 왔는데, 다윗이 엄한 죄를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징벌의 매를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매로 쓰는 자들이 하나님이 허락할 때는 너 10대 때려 그랬는데 온감땡감 막 휘둘러버려. 막 휘둘러버리고 지나치게 해버린다 이거예요. 다윗은 꼼짝 못하고 당해야죠. 자기 죄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는 그런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주께서 나를 징벌하는 중에서도 너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면서 나의 영광을 이렇게 끝까지 대적하고 지나치게 이렇게 하는 놈들은 많아요. 너가 이렇게 해서야 되겠냐, 이런 시편 기록을 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도 도가 있는 거예요. 어느 한계까지 해야 되는 것이지, 도를 넘어버리면은 몽둥이로 쓰임 받았던 그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큰 징벌을 받는다. 아수르나 바벨론도 다 그게 이스라엘을 징치하는 도구들이었어요. 그렇지만 몽둥이를 쓰시고 나서 내가 너희 보고 그렇게까지 후려치라고 한 건 아니지 않냐. 하나님이 매를 치게 만들고 나서 매 맞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안고 우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예레미야 애가잖아요. 그렇게 함부로 하라는 게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인간의 그게 뭐 나쁜 뜻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의로 볼 때 저놈은 하나님 앞에 저렇게 징벌을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해가면서 비방하고 눈을 기고 함부로 침뱉고 뺨을 치고 이걸 너무 지나치게 한다 이거예요. 그런 것이 인간 세상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리 징벌을 하는 자기 아들을 징벌해서 바르게 세워놓으려고 징벌을 하느라고 몽둥이를 쓰는 거예요. 징벌당하고 있는 사람, 넘어져서 헐떡거리고 있는 사람은 아주 가서 짓밟아버리고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라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적당하게 해라는 거예요. 너 손 좀 봐줘라. 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막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아주 끄는 것을 원치 않아요. 뭐 나무가 이렇게 바람 맞아서 부러졌다 해가지고 그거 아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아주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걸 싸움에서 다시 소송시켜서 새손을 나게 하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언제나 아무리 큰 징벌을 해도 살아날 사람이 있어요. 아간의 범죄에서도 살아날 사람이 있었고, 성경에 보면은 성전에서 시편 노래를 해가면서 찬양하는 직무를 맡았던 사람들이 아삽 자손들이죠. 아삽 자손들. 아삽 자손이시라는 게 얼마나 많이 나와요. 고라 자손의 시. 예. 그 고라 일당이 완전히 생지옥으로
산채로 생지옥에 들어갔죠. 그래도 그 중에 고라의 씨를 다 멸하지 않고 남겨놔둬가지고 나중에 그들이 후손이 퍼져가지고 성전에서 찬양하는 직무를 분담했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이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뭔가 때문에 넘어졌다 해가지고 너무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허락한 만큼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분수를 지나쳐서 너무나 짓이겨버리고 짓밟아버리고 침뱉어버리고 이러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매장시키는 일, 그런 일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 시간이 다 돼서 33절 3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예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하느라. 예시라는 제단은 증거, 우리 너희와 우리를 나누는 하나님이 동일한 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증거다, 그런 뜻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애찬하신 다음에 한